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보경 찬양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느냐.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끝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요, 영광의 동산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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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뉴스를 압도하는 제압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군이 청년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전도사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아들이 나오고,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자가 말합니다. 비자금을 확 까버렸습니다. 나도 몇십억 받았다.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런 후손이 있구나. 양심의 고백 소리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마약 중독자다. 마약 중독자의 헛소리다. 숨을 안 쉰다. 지금 의식불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말하는 게 마약 중독자의 헛소리만입니까? 아니면 또 양심의 고백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또 전혀 하나님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육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뭔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목표가 뭐고, 거기에 숨어있는 능력이 뭐고, 비밀이 뭔가를 그걸 깨닫고 알기만 하면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부족해도 방향을 모르고 있다면, 목표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일명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해요. 어떤 분은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세다, 다니엘보다 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나 옛날에 보면 기억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던 것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더욱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선지자가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했다면 우리도 지금 신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전체를 아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뭐예요? 여기도 성경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셋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라는 거. 십자가의 비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진리와 모든 것도 우리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또 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찾아냈지만 전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암병을 일으키면 고친다 하면서 새로운 약품, 새로운 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뿐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또한 좀 더 깊이 나가서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지켜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복인데, 그러면서 3장 8절의 계시록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하여 내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게 큰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부자고 라우디가 교회같이 그렇지만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가련한 자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거하고 영적인 가난한 자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계시를,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서 홍해도 가르고 뭡니까? 만나도 떨어지고,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갔고 오병이어로 떡을 떼줘버렸어요. 이건 떨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줘 버렸어요. 모세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고 능력을 베푸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 물, 기름 뭐 여러 가지로 했던 총체적으로 가장 센 것은 불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을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누가? 모세가 가시떨기를 보고 가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요. 하늘에서 강림하셔. 또 밑에서 누가? 백성들이 올라와. 이사야서 65장 같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냥 뭐예요? 시내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구름과 바람과 우박과 이런 걸 삼라만서 동원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신명기 4장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가시떨기나무에 조금 맛본 누가?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 다 이끌고 와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은 뭐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것,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영광을 그
모습을 진짜를 그 본체를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통해야, 내 영이 하나님 영과 통해야 영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가 어땠어요? 성령의 불로 제단을 완전히 강타해버렸어요. 불로 고기를 태워버리고 뭐까지? 물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폭탄 떨어지듯이 뭐 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아멘 아멘.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엘리야가 나중에 어땠어요? 19장이 딱 넘어가니까 이세벨의 그 여인의 왕비의 한마디에 폭 끊어졌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게 사탄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내 말인지 내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 분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과 이런 체험으로 물체험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남녀 육체에게 부어주라. 몸으로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낭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온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확실한 말씀이 그냥 귀로만 던져진 게 아니라 온 존재로 경험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경험은 했는데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호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 호렙산, 여기 누가 만났어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여기에서 또 엘리야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 하소연을 죽여달라고. 그런데 불이 지진이 바람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지 내 속 깊은 영속에서 들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길 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말한 거 예수님 말한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리라. 장래 일도 알려주리라. 아멘. 그럼 말라기서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누구? 엘리야 같은 사자.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작은 사람이다. 그는 그 신능력을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이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경험을 했으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보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는 더 강하게 더 세게 온전한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3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성령의 불을 받은 모세, 성령의 불을 받은 누가?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 자체예요. 성령 자체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에요. 조금 맛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몸이 변형되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도 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변화상, 여기 변화산상에서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사건도 성령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근데 뭐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지킬 때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믿음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성령을 따라 통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성령 100%, 말씀 100%인데 우리는 욕심 100%요. 육신 100%요. 들으면서 차차차차 0%에서 1%, 2%, 5%, 10%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프로야 성령의 사람입니까? 100% 돼야 됩니까? 우린 100%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데서는 60% 이상이면은 합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50%는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꾸 인도를 받아서 완전 통치가 자꾸 올라가는. 그래서 뭐요? 태권도나 유도나 뭐요? 하얀 띠 있어요. 하얀 띠가 어디로? 노란 띠로. 노란 띠가 어떻게? 파란 띠로. 파란 띠가 어떻게? 빨간 띠로. 빨간 띠가 어떻게? 뭘로? 검정띠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직분이 올라가듯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능력과 모든 것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갈수록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이놈의 행실이 뭐 말이 쉽게 바뀌나? 오랫동안 해왔던 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냐? 영으로서, 영의 뭘로서? 생각으로서. 할렐루야. 생각 먼저 바뀌고 몸의 행실은 나중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뭐 너무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는 ING, 진행 중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용량이 있어요. 제가 통성 기도를 막 요새 혼자 5시간까지 인도했어요. 저희가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찬양하고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기도만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일요일 날 3시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총무 목사님 오늘 만나뵈니까 500명, 1000명씩 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되듯이 뭐니 해도 기도 양이나 많으면 좋겠어요. 이게 밤을 새면서 온다는 게 옛날에는 저도 젊을 때 70년대 여의도까지 가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그게 없어요.
이 책을 쓰신 저희 사촌 형님은 40년 동안 철야를 했어요. 밤 9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이끌고 같이 훔쳤어요.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밤 10시부터 4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목요일에 8시간 하고 금요일날 6시간 해요. 제가 60이 넘었어요. 중반이 넘었어요. 몇 시간 하느냐? 지난주에도 3시간 인도하고 5시간까지 그냥 바락바락 대고 고함을 치고 부르짖는 기도, 그냥 살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름 뭐 옷이 없어서 그렇게 뭐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그냥 전장이 따라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터져나오도록 외치는 소리가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한번 하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벌써 주여 소리 들으면 이쪽은 세고 이쪽은 약하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여 소리 하나만 들어도 아멘 아멘. 솔직히 인정하시죠? 예, 얼마나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7시간을 할 때 인도하고 또 안수도 하고 이렇게 인도자가 있으면서 하는데 밤에 말이에요. 밤에 입이 돌아가. 입이 할렐루야. 입이 혼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입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뼈를 고치라든가 뇌경색, 뇌졸중, 뭐 중풍 이런 것은 쉽게 고쳤는데, 척추, 경추 이런 건 뼈 종류는 내가 쉽게 고쳤는데, 뼈 뇌는 고쳤는데 오장육부, 심장, 폐, 오장육부는 아예 태초에 말은 선포했어도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포항을 한번 갔는데 한 분이 귀가 50년 안 들렸고 신장이 안 좋대. 이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위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두 가지 놓고 이것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같이 통성을 하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귀가? 그러니까 놀래게 누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감기부터 이런 것부터 뭐 경추 그냥 1년 기도하고 낫는 게 아니라 잠깐 만져서 기도할 정도 되려면 그냥 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태권도도 5단 이상 돼야 4, 5단 돼야 이게 그냥 선수들이지 1, 2단은 선수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끝없는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 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을 새는 것도요, 고수치다 밤 새신 분들 있어요. 술 먹다가 밤 새신 분들 있어요. 또 디스코 가서 밤 새신 분들 있어요. 논문 쓰다 밤 새 본 적 있어요. 제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기도하다가는 못 해봤어요. 요즘 밤을 새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다 우리가 못 오는 것 같지만은 하다 보면 되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될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계적인 신유사역자와 능력자가 오더라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불려서 그래요. 암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병원 가면 쉬워요. 5%밖에 안 돼요. 밥값도 5%, 침대값도 5%. 이러다 보니까 또 한국의 의학이나 약품 수준이 보통이 아니니까 병원 수준이 세계 최고니까. 그런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믿음의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암병이나 이 뇌질환 무슨 이런 치매 이런 것을 싹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저도 뇌경색이 2번 왔어요. 흔들리고 2번 왔어요. 그래서 툭툭 때렸어요. 병원 심장검사를 했어요. 혈액검사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 가지를 달았어요. 약을 줘요.
근데 6개월 있다가 하니까 더 큰 걸 줘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걸 치유사역자인데 창피하게 이걸 잃을 수 있느냐. 그때 결단하고, 근데 이 심장은 잘못하면 훅 가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은 저는 돌을 씹어서 먹을 정도로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몸이 부응하다 보니까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이러다가 훅 가버리면 영광도 안 되고.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심장도 한순간에 고친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치우고 그때부터 기도를 깊게 들어가고, 여기 깎아보면 툭툭 때렸어요. 머리도 막 그냥 이게 없어. 그러니 뇌도 MRI 찍고 해봐도 뭐 괜찮다 이거예요. 의사는 오히려 저를 나무래요. 그런데 치면, 이렇게 뚝뚝 치면 이게 풀어지고 개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17년 동안 중풍 걸렸는데 한번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슨 행사에 있어 와보니까 영빨이 세게 이게 느꼈다나 어쨌다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안수만 하다가 이렇게 탁 구불이 있고 오른쪽으로 다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막 살이 쪄 있는데 저거 잘못하다가 부러지면 안 되고, 그래서 살짝 이게 툭툭 친 생각이 나요. 안수는 이미 했고, 안수는 했는데 뭐 흔적도 없고, 그래서 살짝 손을 댔더니 이게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펴지는 거예요. 또 펴지는 거예요. 놀란 건 누구나 놀라요? 나는 처음 사건이고, 그게. 우리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경험되고 축적되다 보면 이게 더 크게 단계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 구원을 얻었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무하신 나누어 주신 은사도 나누죠. 믿음도 나누어,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을 정확히 원어로 추적하면 척도대로, 믿음도 분량과 척도가 다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면 많은 걸, 광야를 경험하든지 뭐 홍해도 갈라버리는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동원해 쓰든지 천사를 동원해 쓰든지 뭐 봉사를 동원해 쓰든지 졸부를 동원해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던가, 방법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렸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 말이야. 할 수 있기를 무슨 말이야?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통과하듯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서 이걸 통과를 한번 해야 믿음이 쫙 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겁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막으시면 한나와 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게를 딱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쫄딱 막은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내가 판단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돈 하다가 여자 찾다가 돌아버린 여자 만났다는 분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삭개와 같이 딱 갔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뽕나무라도 올라갈 수 있나요? 한계를, 내 생각, 이성, 인간적인 이성, 육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의 생각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이게 새가슴인 성격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환경에,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환경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걸 뛰어넘는 건 뭐냐? 위로부터 성령이 침입하여 이걸 격변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듯이 흔들어 버려야 돼. 충격을 받고 버려야 돼.
영적 충격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은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할 때 도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팍팍, 코로나로 팍, 뭘로 팍팍 쓰러집니다. 목욕탕 가더라도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때가 잘 나와요.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해야. 할렐루야. 성령의 물, 성령의 불로 그냥 뜨겁다 찼다 막 해야, 뜨거울 땐 뜨겁고 냉철할 땐 냉철하고 말씀과 성령의 불로 그냥 흔들어 버려야 세상이 감당지 말고 보이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 친구들도 보면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가면 끝나요. 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친구가 너무 가려는지, 친구가 원한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떻게 2층 가서 지붕을 뚫어버려. 우리가 솔직히 이런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시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1, 2천억이 아니고 1년에 몇 주를 내가 80%를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교통사고로 부르고 가시면서 저를 한 달 반, 2달 동안 밤 1시, 2시까지 깨워서 이쪽으로 그때 왔어요. 돈도 있겠다, 뭣도 있겠다. 늦게 와서도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식적으로 시대가 달랐으니까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뛰어넘어서 코로나 전에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성공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하는 게, 내게 맡겨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러면서 근데 마침 우리 건물을 누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넘기고 코로나 시절에 여기서 멀리서 교인 몇 명 오지만은 그때 누구같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같이 거기서 몇 년을, 한 4년을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할렐루야. 뭐 하는 거? 기도 오래 하는 걸로. 누구 때문에? 우리 사촌 형님이 찾아가면 공부 좀 그만하고 기도해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당신이 머리가 짧으니까, 가방까지 짧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해보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요.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길 가면서도 하고, 엎어져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흥얼거리면서 하고, 자유.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암병 들은 사람 기도하면 돌아가시지 30명이 갔어요. 난 믿어지는데. 그러다가 자영내 철야를 하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탁 했더니 여기 십자가가 탁 마징가 제트같이 그려져 있는데 젊은 분이 이것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젊은 분이 나를 때려? 해먹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도 30살에 가셨잖아? 그러면 예수님 아니야? 해먹은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탁 깨고 나서 이게 누굴까 하니까 왜 그러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결과가 없고 실패를 하니 자신이 없고 안수를 안 하고 있을 때 있어요. 안수를 해달라고 해도 부흥회를 가도 안수만큼은 안 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렇지! 이제는 안수를 막 합니다. 이제는 뭐가 나타나겠지.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런 와중에 또 안수를 안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 사촌 형님이 돈 있어도 안 줍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든 거 보아서도 뭐해도 이런 걸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두 손으로 다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받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던가 누가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딱 받으시더만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네. 축하하네. 할렐루야. 네가 원했던 게 이분이 40년 동안 그 철야했던 거 밤마다 저 단상에서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우렁거리면서 그것도 무릎 꿇고 그거 했던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를 하니까 엎어지고 뭐하고 이러면서 태초에 이거 다르구나 낭망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가 생겨요? 엘리야도 노셉도 두 번 갑절 2번 꿈꾸니까 좋잖아요. 안수를 막 했어요. 안수를. 할렐루야. 안수를 했으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전배가 일어났는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내 마음에는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실망해야 되니 실망이 안 돼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제는 나는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뭘 가진 것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나를 다 포기하고 내 학식과 경험과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긴 걸 믿습니다. 실패를 한번 하고 죽음까지 가보고 정말 무시도 당해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배부른 사람들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배가 고파야 돼요. 이 능력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감당하고 본 마음 이게 사명. 그래서 사도의 표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인내 참음과 환난을 참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것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와 같이 얍강가에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째, 성령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떤 관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뭐 할 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아들을 주리라.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가다가 옆에 말을 들어, 육신의 말을 들어요. 누가? 사라가. 이것도 종도, 이거 물건이니까. 반절한 우리 아브라함이 씨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돼 가 있을 때에 마지막에 누가? 사라가 쫓으라. 왜 쫓으라고 이제 시기로 쫓으라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건 육체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는 하갈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삭한테 푹 빠진 거예요. 이삭마저도 드리라고 할 때 이 단계를 넘어야 돼요. 아멘.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지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부가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될 때 물불 안 가리고 거리낄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안 본 사람도 고쳐지게 되고 먼 사람도 고쳐지게 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들이 강아지 개를 한 10년 키웠는데 개 혀를 수술하니까 130만 원이 들었대요. 제가 좀 떨어져 있다가 가끔 만나는데, 그런데 지금 뭘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암일지 모른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개한테 안수를 좀 해주래. 야, 얘가 아주 믿음이 많이 커졌구나 그랬어요. 자기 부자 되게 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 안수빨이 필요하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 한 분이 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업을 하고, 그런데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 1기 중에 1기 중에서도 초. 그래서 툭 때렸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있다가 가니까 골수암으로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 실패했어요. 골수암. 그런데 1월 초에 골수암으로 고생하는, 유방암으로 8년 전에 이게 아팠다가 자연치료하고 믿음으로 또 해가지고 고침받은 분이 이제 다 나은 줄 알았어요. 1년 전에 몸이 아파졌는데 몰랐어요. 그 몇 개월 전에 가서 검사하니까 온몸으로 퍼졌다는 얘기. 그러면 저는 이제 골수암에 대해서는 온다고 해도 안 받아야 돼. 그런데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그분도 자연요법으로 했던 데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30분밖에 앉지 못한 분이 4시간을 앉아서 같이 영빨이 다르더라고요. 영의 분위기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연주합니까? 뼈가 굳어져요. 뼈를 만져요. 이게 풀어져요. 이러면서 이것을 지금 고쳐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수암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방법은 하나님. 그런데 믿음이 용량이 커지니까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은 신장이 지금 0%.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소변이 나와야 돼. 소변이 안 나와요. 나이도 젊어요. 근데 여기를 딱 만져보니까 발 같은 게 이게 있어요. 만져보니까 그게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옛날에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해요. 파킨슨병 걸린 분은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1월 중순에 충주에 붕회를 갔는데 그분한테 안수를 할 때 이게 머리를 만져봤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 만졌더니 안수를 하고 이거 안타를 했더니 갑자기 뱀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1시간 40분을 싸웠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자기가 칼로 죽인 걸 봤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믿음이란 얘기가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피스트는 누구누구를 믿다, 예수를 믿다, 하나님을 믿다, 목적격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표현은 뭐냐면 성실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함을 얘기하는, 충성스러움, 신실함, 편치 않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걸 뚫고 나가면 우리 믿음이 장성해요. 믿음이 달라져요. 용량이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신령한 세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14장 2절에 뭐요? 너희가 방언을 말하면 뭘로?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통하여 은사가 개발돼. 할렐루야. 기도가 개발돼. 이러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누구같이 선지자같이 되려면, 구약의 선지자같이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기도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확신되게 하고 또 경험하고. 할렐루야. 야,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쪽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빨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밥 먹다가 튀쳐나오면 하나 뺐어. 또 이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 이게. 그런데 고집이 내가 지금 우리나여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인력도 아니었고 그렇게 했는데 더 끝까지 가고 싶어서 빠질 때까지 놔뒀어요. 하나님, 내가 돈 있어도 이거 내 돈 가지고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버린 게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임포르트 해봤자 돈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흘 돈도 없고 이제는 왜 급한 게 많으니까 뭐 안 되면 뭐 틀려야지 뭐. 근데 어떤 분이 이 설교하는 걸 보고는 이 말이 어느 단계가 되니까 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니 내가 봐도 이 말이 새 나가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아는 사람인데 말이 새 나가니까 강남에 있는 인프라는 데는 가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형편이 한 달에 자기가 연금 든 거 25만 원 나온 거, 여자분이야. 그것도 휠체어 탄 지 10년 되신 분이죠. 또 적금 드는 거 25만 원에 50만 원이 자기 생활비. 지금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들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이분이 나보고 가보란 얘기예요. 아이고 안 간다고. 어? 그게 뭐 누구 얘기 들으니까 1200만 원이라고 하고 뭐 전 얼마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서 견적만 받아보래요. 아니 나는 살았다. 과부는 당신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뭐요? 엘리야같이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요. 에? 얼굴 봐봐요. 내가 돈 있게 생겼지 없게 생겼냐고. 안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자꾸 성화를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 2월 달까지 안 하면 이게 취소된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나중에 봤더니 이것은 영업 전략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한번 견적 보고 또 다른 데가 딴 데 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날짜를 잡다 보니까 2022년 2월 22일 결정됐어요. 또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이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괜찮나 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2시밖에 안 돼. 2시 하니까 저는 원래 뭐 이단들 같이 이상한 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제가 그래도 조직신학 박사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를 몇 개를 하는데
책을 15,000권을 읽었는데. 그런데 2022년 2월 22일까지는 몰랐어요. 2시라고 하니까 뭐가 뚜뚜뚜뚜뚜 오는데 이거 숫자가 맞네? 세보니까 몇 개예요, 이 자가? 7개. 원래 태초에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이고 뭔가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했어요. 뭘? 임플란트를. 할렐루야. 그러면 돈이 있는 분 일단 박수 좀 쳐봐요, 좀. 기적도 재물도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십자가의 지혜는 내가 말로 오지 않고 사람은 지혜로 오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면 십자가의 지혜. 그게 뭐요? 지금 있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더러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무시당해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깨지면서 조금 방송용어로 보면 쪽팔리면서 내가 깨져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제가 얼마나 도도했는데, 얼마나 똑똑했는데,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한 사람, 성질 욱하게 안 생겼어요? 그게 언제 깨지냐? 힘들 때, 말 못할 때, 그때 깨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척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척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주님. 제가 눈물 흘릴 스타일이 아닙니다. 독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다 뚫고 나왔어요. 중학교 이후로 다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사이스도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이쪽 가서 쪽팔리게 우리 자식한테도 마누라한테도 개무시 당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요. 왜? 한 푼 안 주고 내가 이것도 쏟았거든. 왜? 그들 개고생 시켰거든. 나도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사람의 관계를 잘했어요. 관계로 목회하려고 했더니 딱 성령께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오직 말씀과 성령. 그랬더니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남는 건 배고파도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할렐루야. 덕하고 터질값만 같은 그대. 왜 봉숭아 연장같이 톡하고 손대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한계를 약간만 뛰어넘으면
천국이 보여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부귀영화와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뭐하지 않네?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같이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